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기 전에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라고 불리는 유대인들, 유대교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강력한 기적과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신들 나라가 다시 한번 부강해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구세주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 진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구세주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단지 그냥 선생이다, 선생님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뜻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야서 53장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극도로 거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저와 같이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회중이 그것을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53장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건너뛴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과 그 나라를 다시 구원하실 것,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그렇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분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2장, 53장인데 52장 13절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구세주의 이미지와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는 결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은 없었다 여기고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가족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부모님들께 이 학생이 가지고 부모님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떤 말씀 읽어드렸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을 읽어주니까 이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애야
너 그거 꼭 예수에 관한 이야기 같구나. 내가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지? 내가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고 했지? 했는데 그 아이의 표정이 확 질리면서 엄마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회심을 하고 이 이사야서 53장만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낸 말씀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5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 이사야서에서 그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귀에 못이 박게 듣고 자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일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누구고 여호와의 팔,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리가 그냥 선생으로 여겼던 괴짜같이 여겼던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자기 죄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완전히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힌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당연한 일을 한 거지. 그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거지 라고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살아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걸 들었을 때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4번 찔리셨어요. 한 번은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팍 맞았을 때 그 갈고리가 몸에 팍 찔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팍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찔린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아주 뾰족한 가시가 이렇게 엮여진 그 가시관을 꾹 눌렀었을 때 그 가시들이 머리를 찌르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니. 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찔렀어요. 그것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4번이나 찔렸을 때, 그것도 자기의 죄나 자기 실수나 자기 허물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찔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7절 봐보세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 찔리고 고통당할 때,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너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찔리는 거야. 내 죄, 나 죄 없어. 나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너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라고 하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묵묵히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그 죄를 다 감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정도 전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 지금 약 200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내 변호하기에 바쁜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계속 변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불의해, 너 정의롭지 못해 라는 말에 우리는 붕괴하고 화내면서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로운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말에 격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온전하시면서 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도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그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자, 2절 3절 봐보세요. 그는, 메시아는, 구세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아름다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큰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스킵한 것이 아니고 익히 보았고 익히 들었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했던 거예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을 외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세주가 바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외면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걸 감추기 위해 애를 썼던 거예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왕따를 시켰다는 거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누구나 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귀히 여김을 받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질고나 고난 같은 것은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냐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와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세주의 모습은 아름답고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대상이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대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는 질고가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인데 예수님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내 멍에를 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다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길 원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자라는 뿌리 같은 모습이 바로 진짜 메시아이고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큰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는 구원, 큰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고, 큰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구원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고 질고를 당하고 아름다움과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축복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잘 되고자 하고,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 내 아름다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흐려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옅어지고 예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고난받고 희생하고 질고를 당하고 내 아름다움보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며 상대방이 나를 말로 찌를 때마다 그것을 반박하고 나는 더 세게 찔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찔림을 당하면서도 입을 꾹 다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토파즈 가운데에도 작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억울한 일, 그 힘든 일, 그 헌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그런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모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더 이 53장 말씀처럼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고 내 주위로 사람이 몰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질고와 고난과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막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 차고 넘치면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52장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52장 7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근데 이 산이 내 인생 가운데 큰 문제, 큰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산이 어떤 산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산, 십자가라는 산.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버린 그 산, 이제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걸 넘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걸 넘어야 진짜 크리스찬인 거고, 그것을 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로 그냥 구원받으려고 넘으려 하면 절대 못 넘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가난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왕따를 극복해야 되고, 말로 찔림을 견뎌야 되고, 이것을 도저히 사람의 의지로는, 아무리 내가 구원받는다 해도 그런 의지로는 그걸 결코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 산을 넘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산을 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과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그 축제에 초대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제가 포르투갈과 경기하는 것을 실제로는 보지 못했고 그 주요 장면들을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근데 볼 때마다 막 울컥하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선수들이 축구할 때에 몸을 사르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실 저는 포기했거든요. 16강 진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독도 퇴장당하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경기가 맞춰지기 직전 후반전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16강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선수들이 그렇게 원팀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는가? 그 중심의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었다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출전하기 직전에 이 왼쪽 눈 주위의 뼈가 4군데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프리미어 리거들은 자신들의 몸이 상할 것을 걱정해서 그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보다 더 작은 부상이라도 월드컵 출전을 거부합니다.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165억이에요. 1년에 받는 연봉이. 작년에 120억 정도 받고 1년 만에 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받는 그 선수들의 수당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 월드컵 예선을 출전했을 때에 2천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예선 3경기 중에 승리할 때마다 4천만 원, 무승부일 때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1승 1무라서 5천만 원에 기본 수당 2천만 원, 그리고 16강에 진출해서 포상금 1억씩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받는 수당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억 7천만 원을 벌자고 그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혹시라도 자기 부상이 덧나게 되면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넘는 큰 돈을 못 벌 수도 있는데, 그것도 1년에 165억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벌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트넘 감독도 월드컵 전날에 손흥민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강하게 월드컵 출전을 거부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감독님에게 사정을 했대요. 평소에는 항상 감독님의 말을 잘 듣던 손흥민이었는데 이번만은 꼭 출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왜 굳이 그렇게 월드컵에서 뛰고 싶었을까요? 저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헌신해가지고 자신의 팀과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그의 헌신이 그대로 경기장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 전해지고, 또 그런 손흥민 선수 같은 제일 탑클래스 선수가 그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몸을 안 사리고 뛰니까, 전후반 90분 동안 몸을 안 사리고 뛰니까 그 팀원들이 누가 그 뒤에서 자기 몸을 사르면서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자신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저와 같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저와 같아야 되는데, 내가 전도사로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53장에 보여줬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헌신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팀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정말 우리를 불태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신할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반전, 구원의 능력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고 물었는데, 여호와의 팔이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기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